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6월 17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기억하고 계시는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살면서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인랜드 온누리교회가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난 다음엔 다 거물을 잃게 하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의 보통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 쥐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네 모퉁 위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앉으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앉으며 제단은 날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상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나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소물이며 그 받침 소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앉으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소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소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앉으며 틀의 옆 그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한 치되 그 기둥이 열리어 받침이 열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되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곤 배실로 선호한 잔 20규빗의 교장이 있게 앉으니
그 기둥이 내지요 받침이 내시며 들 주의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들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한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한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긴 말씀 읽으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5장부터 40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로 다루게 될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곳을 짓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소의 각 구조, 모양, 어떤 규격,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든 세세한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셔서 만들게 하신 처소, 그것이 바로 성막의 본질이에요.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임재하시는 그러한 공간이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가 바로 뭐예요? 성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성막은 그 성막 문, 그 다음에 그 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번제단, 노수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제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손을 씻었던 그런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이러한 구조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성막에 있어야 될 성물들 중에서 가운데 하나인 이 제단,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작 방법, 그리고 성막의 틀이 무엇인지, 다음 마지막으로 성소 내에 있었던 그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그 포인트는, 이 번제단은 누구든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 6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하시며 제단을 널바로운 소기비에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번제단을 만들 때 이러이러하게 만들라는 그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원래 1절부터 쭉 8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그 뒷부분만 좀 읽어보았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이제 드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놋단, 그 놋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만드는 단입니다.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m, 2m, 1.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은 비어 있었고 나무 틀에 놋을 입혔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그 네 모퉁이에게는 놋으로 이렇게 입혔던 뿔이 있었어요. 이 뿔은 보통 우리가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번제단을 볼 때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고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구약시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번제단의 의미는, 이 번제단이 주님의 십자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짐승들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채찍의 만점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번제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2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여호와의 등불을 잘 관리하라. 본문 20절하고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현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성소 안에 있던 등불을 잘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그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을 소중히 다뤄야 했어요. 그 말씀 2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 말씀을 보살피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한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보살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빛이 꺼지게 되면, 그 빛이 희미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세상의 빛을 발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아들 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20절에 보면 그 등불의 기름을 올리브유인 감람유로 하되, 그 말씀이 나오면서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름으로 해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그 마음속을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 넣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은, 그 등불의 기름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기름이 되어야 되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심령 속에 그러한 순수한 기름이 가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람유와 같이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 오염된 그러한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는가? 어떤 물질의 정욕, 그런 안목,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기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은 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등불이 꺼질 수 있고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너의 마음의 등불을 보살피고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단을 사모하면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 빛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거룩함과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삶 자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세상 살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 없고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람유처럼 깨끗한 기름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님 받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고 계심을 저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된 대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수한 기름이 가득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랜드 H 모든 공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게 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